오늘 기도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뜻을 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관용주의라고 해서 당신 종교 내가 존중한다, 당신이 믿는 바 내가 존중한다, 그러나 욕하지는 말자,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다 옳다, 그렇게 다원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방법을 요새는 세상은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미남은 아닌데 저렇게 생기셨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데 대단한 사상가예요. 저도 저분 책을 읽고 제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다. 우상.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이 뭐냐? 따라할까요? 세속적 인본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성공하려면 신앙은 내려놓아라. 참으로 교묘해요. 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그냥 내려놔라 말해요. 그 신앙은 네가 믿는 그 종교가 어떤 거든지 너 취미야, 너의 취향이야, 그럼 내가 존중해. 그러나 기독교 믿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을 필요는 없잖아. 바로 이 지점이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과 똑같아요. 바벨론 세상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 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식으로 믿어도 되잖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잖아, 다른 친구들은 다 적응해서 잘 살고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잠시 한번 내려놓고 바벨론식으로도 한번 살아봐. 아주 교묘하게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하나씩 지어가는 시스템, 그게 오늘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직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직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먼저 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당연해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식으로 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더 혜택이 있는 삶을 살 것 같은데, 당연해진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됩니다.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의 삶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결심했다, 마음을 정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KJV,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거기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마음속에 목적을 설정했다, 뚜렷한 목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목적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심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긴 했지만, 포로의 신세로 있긴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제공하는 세상 음식,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된 삶을 내가 살겠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하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뭘 거절했다고 나오죠? 왕의 음식이요. 여러분, 요새도 뷔페 가시잖아요. 뷔페 가면 맛난 음식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바벨론 왕은 그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왕이거든요. 대충 나왔을까요? 최고의 음식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 이거 쉽나요? 더군다나 젊은데. 그런데 세상 음식을 거절하겠노라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결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망했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씀해요. 사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독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주겠다는데 이걸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거요? 이거 미운 털 박히는 일 아닌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이 지정해서 너 먹어, 그런데 안 먹겠대요. 명령했는데 거절했어요. 이거 왕이 가만둘까요? 아니죠.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한 위험한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된 삶, 성결된 삶, 그것을 선택하겠노라고 결정했어요. 자, 그 결과 여기 네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지리멸렬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빛난 인생, 오히려 그 나라를 다스리며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설정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오늘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향한 뜻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무난히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과 잘 동화되면서 내가 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정도 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생에서 남길 열매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한 번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들이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대충 사는 것,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그런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설정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지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 말씀이에요. 보람이 있다, 가치가 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저절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도 뜻을 정했다고 나와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9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반대자들이 등장해요. 모함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 제자 중에 배신자도 나타나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진 게 아니에요. 올라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세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은 멍청한 길이죠. 어리석게 보이는 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고 때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목적 향해 나아가셔서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도행전 20장 21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이제 다 마감했거든요. 마감한 후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작정해요. 뜻을 정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작정하셨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작정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요 다 반대했어요. 가면 죽는다고.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잠자지 않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바울만 올라오면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빌립 집사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그 4딸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예언자가 됐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 올라가면 죽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반대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꿈을 주셨거든요. 바울이시여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죽임당합니다. 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뜻을 정한 거예요. 바울은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리는지 나도 안다. 심지어 거기 올라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 여정일 수도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무겁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예루살렘에 더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섰어요. 그들 앞에서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본토 말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작정하고 올라갔을 때, 뜻을 정했을 때 심지어는 2명의 로마 총독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어요.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요. 뿐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요.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로마에 끌려갑니다. 호위받으면서 로마에 끌려갔기 때문에 로마 황실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황실 안에는 시위대, 황실 출신들, 친척들이 그 시위대 대부분을 구성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2년 동안 3교대, 2교대 하는 그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황실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가장 최단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로마 황실이 복음화되는 일을 그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물론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대가 지불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대가 지불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뜻을 정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극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왔는데 시시하다 대충 여러분 살다 가지 뭐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뜻 정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되게 살리라, 바르게 살리라,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살리라. 여러분 뜻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 땅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설정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진행해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가지신 그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일패가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자, 그 축복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특별한 호의를 얻게 하신다. 호의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favor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F-A-V-O-R. 이게 favor가 하나님 앞에서 쓰면 이게 은총이라는 말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해가 이렇게 비쳐요. 햇빛은 누구 가리나요? 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너한테 햇빛 안 비칠래. 이러나요? 상관없어요. 누구건 햇빛은 다 내렸져요. 어떤 사람이건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페이버는 뭐죠? 기호고 취향이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따져지질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기호다, 취향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짬뽕 짜장 있는데 뭐 짬뽕 짜장 하면 서로 취향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짬짜면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진짜 짬뽕을 시키긴 했지만, 짜장 짬뽕 하면 뭐 산 바다 서로 하잖아요. 뭐 좋은지. 왜 짜장이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짬뽕이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걸 취향이라 그러잖아요. 기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그냥 좋아하게 하셨어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권력자가 그냥 다니엘을 좋아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그냥 좋아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호의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9절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누가 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무너뜨렸어요. 망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제사하는 그릇도 다 훔쳐갔죠. 가져갔죠. 근데 그걸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 은혜와 궁유를 특별한 호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풀릴 때 있죠. 철 풀릴 때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날 도와줘요. 날 그냥 좋아해줘요.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뜻밖의 잘 일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특별한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식탁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왕이 제공하는 고기하고 포도주 안 먹을 거라고, 진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 답변 속에 어떤 마음이 보이세요? 거절하는 마음이요?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요? 도와주려는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왕한테 가서 일러서 왕이시여 얘네들이요 싹수가 노랍니다. 애초부터 그냥 죽이시죠.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요, 보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선에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환관장은요, 환관장의 마음에는 거절의 뉘앙스가 아니고 이 말씀이요, 보면 다니엘의 요청을 그냥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나 니들 말대로 했다가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 야, 너희들 데리고 갔을 때 내 목이 달아날 수 있어.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다니엘의 요청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이야. 다른 번역본에서는 참모장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사단장 밑에 참모장 계급이 낮나요? 대령이에요, 대령. 투스타 밑에. 참모장이라고 돼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느헤미야도 왕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환관장도 비슷해요. 최측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 보면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내시들 나오잖아요. 내시들.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하죠? 상선 그러잖아요. 상선, 그러면 예 전하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상선이요, 종이품이죠. 높은 벼슬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선실세, 상선들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영리 정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왕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 붙어있는 최측근 환관장이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면 여기 있는 다니엘 그 세 친구 없애버릴 수 있어요. 16에서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당돌한 아이들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내가 너를 돕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 높은 지위를 가진 환관장이 16살, 17살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의 제안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돕고자 했을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9절 다시 볼까요? 다시 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 원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관장이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돕고자 하는 은총을 베풀고 국류를 베풀어서 다니엘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물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호의를 주실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서 나가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특별한 호의를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탁월한 삶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탁월한 삶을 주세요. 대충 사는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탁월한 삶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앞설 수 있는 탁월한 삶이에요.
자,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랬어요. 자, 2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몇 배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정해놓은 일정 기간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대요. 일정 기간이 뭘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5절 봤는데 5절에 보면 3년이라고 나와요. 몇 년이요? 3년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이걸 보고 또 잘못 적용하시면 3년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 이렇게 막 밝아지나 보다.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지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양학자들이나 의사나 큰일 난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 친구가 처음에는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이후에 몇 년이요? 3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고기, 포도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소녀들이 몇 살이라고요? 16, 17살 동안 3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19, 20살쯤 됐겠죠. 여러분, 불고기집에 숯불갈비집에 가서 배가 엄청 고픈데 그 냄새 맡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가도 군침이 막 돌잖아요. 여러분, 19, 20살 되는 이 청년은 엄청 먹어야 되겠죠. 삼겹살집에 가 삼겹살이 지글지글 타는 그 냄새 맡으면 환장하죠. 먹고 싶어서. 이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결심을 하면 결심이 오래 가나요? 작심 3일. 3일 가면 무너지잖아요. 3일 가면 무너져요. 처음에는요, 연초에 되면 우리가 열심히 작심하잖아요. 올해는 뭘 하리라. 올해는 내가 기어이 10kg를 빼리라. 올해는 내가 뭘 하리라. 빼기는 뭘 빼요? 빼다가 더 쪄요. 그렇죠? 꼭 하겠다는 결단이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해버려요. 보편적인 게 이게 우리 모습이죠.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끊기 힘든 담배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인생 가운데 담배 끊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나는 수천 번 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뭔 뜻인가요?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자기는 수천 번 해봤대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수천 번 실패했다는 말이죠. 끊었다가 다시 피고 끊었다가 다시 피고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결심 앞에는 다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젊어요, 어려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3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처음 결정한 그 결정을요 끝까지 밀고 나가서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삼성 계열 중에 신라 호텔이 있잖아요. 신라 호텔이 이부진 씨가 그 오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보니까 서울대학을 갔더라고요. 서울대학을 갔어요. 대단하죠. 돈도 가지고 있는데 머리도 좋아서 서울대까지 갔어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 희문고 후배들에게 입시생으로서 이제 어떻게 입시에서 성공해서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뭐 간증 같은 거, 뭐 설명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열심히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이 친구도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스마트폰을 끊어라. 날벼락이죠, 애들한테요. 게임을 끊어라. 스마트폰 끊고 게임 끊으면 니들도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끊고 나니까 엄청난 집중력, 엄청난 몰입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어요. 신문 보세요. 나와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학부모들이요 감탄을 했어요. 와, 젊은 사람 대단하다. 스마트폰 여러분들도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집사님?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은행 뭐 하는 은행 적어도 그걸로 다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증명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잃는 순간 금단 현상이 온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안절부절 불안 지수가 막 올라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잊어먹었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끊었대요, 3년 동안. 게임을 3년 동안 끊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성취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하려면 뜻을 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3년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갔더니 17절에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학문을 주시고 거기 보면 동그라미 치시고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요 명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지식과 명철을 종합하게 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식, 명철,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인류대학 갈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지성적인 축복이 하나면 이 세상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요 여기다가 하나 더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환상과 꿈을 아는 것이에요. 환상과 꿈을 아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은 인사이트죠. 안을 이렇게 뚫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일관되게 이렇게 관통하는 시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에 밝아서 최고의 지성인이 되기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주셨다고요? 영적 통찰력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차원에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역을 할까요? 아니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비전의 산실일 수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20절에 그 당시 바벨론과 거기 살았던 모든 지식인이 있는데 앞섰다고 하는 모든 지식인과 비교했더니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나. 이 말이 뭐예요?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게 하나님이 아예 탁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이냐면 거기다 쓰세요. 주전 536년. 몇 년이라고요? 536년이요. 몇 년이라고요? 제가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536년이에요. 구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몇 년이요? 536년이요. 안 쓰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536년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갔죠? 주전 605년이에요. 자, 605에서 536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포로기와 정확하게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가는데 70년 살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이 사역했던 그 기간이 딱 70년이에요. 70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들이요 세상을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바사 제국이 시작됐는데 바사 제국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도 생존했어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위대한 인물로 다니엘은 쓰임받았어요. 몇 년이요? 70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파 가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바벨론식으로 사는 것도 지혜로운 거야. 이것도 한번 살아볼까? 타협의 문 앞에 가는 여러분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죄 부름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 어디 나올까요? 말씀에 나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안 드렸어요. 자, 역대하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우리 상반절 한번 볼까요? 볼펜 있으시면, 펜 있으시면 거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나? 하나님은 누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눈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여호와의 눈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여호와의 눈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자, 그들을 두루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좋은 침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찾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능력 받으세요. 재정의 능력 받으시고 관계에 능한 능력 받으세요. 말씀의 능력도 부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정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아픔에서도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이즈 큰 비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 땅에 삽니다.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이 눌리면 안 됩니다. 그 현실에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세요. 탁월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통찰력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환경을 더 크게 봤습니다. 조건 크게 보느라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바른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장벽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밝고 빛난 새 아침, 분이엘의 아침을 내가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